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부터 115문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44주일이죠. 10번째 계명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10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삽니까? 그죠?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7세기 당시에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고민합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않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꾸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꾸 성령님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십계명 쭉 나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죠. 저 어렸을 때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하나 날리죠. 10번째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럼 내 재물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 앞에서는 누구도 당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 앞에서 그냥 한 번에 KO 당해버리죠. 그러면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 자리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저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웃과 나누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네들의 힘으로는 안 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음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미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한다면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가 복음입니다. 그걸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체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주로 사역하는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치유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개혁주의 노선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자 수용해서 치료한다고 했을 때, 정신병원 같은 데서 가다 놓고 치료할 때 몇 %나 치료되는지 아십니까? 전 잘 모르죠. 그랬더니 거의 치료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가다 놓고 술 못 마시게 할 때만 어느 정도 제정신으로 살아간대요.
근데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 한 잔만 딱 마셔도 다시 원상복귀 돼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찬 예식 때, 옛날에 그 뭡니까? 이것도 저는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구세군에서는 성찬 예식 때, 성찬 예식 자체를 안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구세군은요? 구세군은 성찬 예식을 안 합니다. 성찬 예식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회적 배경이 있었는데, 구세군이 나오게 될 당시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쯤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온 동네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말이에요. 아무리 이 가다 놓고 술 못 마시게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정도 회복되고 이제 이 사람 제정신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성찬 예식 하면서 한 잔 마시면 다시 원상복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그럼 포도주 안 하고 포도즙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알코올 중독자들에겐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소위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술이라고 생각하고 마셔도 그 상태로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 목사님, 알코올 중독자들 그 만들어내는 그 표현을, 새끼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입이 거칠어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부드럽게 얘기해서는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예 대놓고 얘기한대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술을 마셔도 나쁜 짓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 야, 이 새끼야, 나쁜 짓을 안 해?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네 가정이 파괴된 거 생각 안 해? 너야 나쁜 짓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막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꼭지 돌아가지고 한바탕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으면요, 들어먹질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요,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그 목사님 사역에서는 되냐?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복음 전에서 회심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을 어느 선상에 자꾸 내리깔으니까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 우리도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하면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인마 같은 사람, 이 사람 어떻게 사람 만드냐?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 유호성인가 하는 그 살인마도 천사처럼 바뀌는 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복음의 위대함. 복음이 무엇을 하냐? 인간의 탐욕적인 이 욕망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 위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냥 복음 장사하느라고 복음밖엔 소망이 없습니다, 전도 많이 하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밖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밖엔 소망이 없어요. 저거 인간 쓰레기야, 저건 아무리 교육해도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복음 듣고 사람이 달라지는데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20세기 때 사역했던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탄광에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했답니다. 복음을 듣고서 어떤 사람, 이 탄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 여러분 아무리 백인이라도 맨날 탄광에서 일을 하면 얼굴이 새카매지잖아요.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를 딱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얼굴에 흰색 줄이 두 개가 딱 생긴다는 거예요. 눈물 때문에. 그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술집에서 사람들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아, 나도 이거 술 끊어야 되는데 술을 도무지 못 끊겠어. 그러면은 같은 술 마시는 친구가 전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요번에 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젊은 그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 내가 아는 사람도 술 많이 끊었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논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복음은요, 그냥 논리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본성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탐욕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에서도 십계명에서 제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 더 마음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쉐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을 포괄한다라고 해요. 탐심을 품음으로써 10개의 모든 계명은 한순간에 다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요, 모든 죄악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탐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탐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지 말라에 관계된 계명을 범하는 모든 이유는 결국 그 탐욕의 원동력이 돼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탐심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죠. 탐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인 계명만 파괴시키는 계명이 아니라 대인 계명을 파괴시키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이 섬길 수 없는데,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이 만몬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은 만몬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우상.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떨쳐버리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탐욕은요, 고행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질 않습니다. 고행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신부들이 수행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자기 몸을 채찍질하는 수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신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이요. 신부에서 개종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요, 이 독신으로 살면서 이 탐욕과 이 정욕을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그 동기들은 참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들 막 그 탐욕을 참기 위해서 그 악한 본성을 참기 위해서 보면요, 자기 방에서 맨날 채찍질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막 찰싹찰싹 야, 대단하다. 난 저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문구멍으로 딱 봤더니 책상만 치고 있더래. 자기 몸에 치자니 아프니까. 욕망은 끌어오르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욕망을요. 근데 여러분, 욕망을 해결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요, 사람을 완전히 욕망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오산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욕망을 없앤다고 하는 개념은 어떤 욕망을 없앤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욕망을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욕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주신 거예요. 식욕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거 없으면 우리 굶어 죽어요. 영양실조 죽는단 말이에요. 소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을 때의 균형 잡힌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신부들처럼 아예 독신으로 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말세에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 귀신의 가르침이요?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금욕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욕구조차도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사도 바울이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성경은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열정이 없는 것도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지나쳐서 탐욕에 빠지거나 열정이 지나쳐서 너무 명예욕에 빠지는 것만 죄악이 아니라 열정이 없는 것도 타락의 결과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성적인 반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성적인 것에 무관심한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타락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타락으로 나타난 결과. 항상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건강한 균형 잡힌 상태의 욕구를 이것이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웨슬리 그 부모님이 굉장히 경건했다고 하는데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형제가 몇 명이라고요? 한 타스가 넘어요. 14명, 14명. 훌륭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앞에 10명씩만 놔도 이야 이거 엄청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위 욕구 자체가 없는 것이 신앙의 것이고 신앙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구 자체가 없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 별로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왜 아름답지 않죠?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안목과 우리의 안목이 일치하는 게 신앙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체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보기에 좋아져야 이게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기 흉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도 보기 흉해져야 그때 비로소 성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죠? 악한 게 보기 좋은 거예요. 악한 게. 악한 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의 보편적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관해서 별로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질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룩한 게 별로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결한 게 별로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19세기에 인본주의가 굉장히 판치면서 소위 그 페미니즘과 아울러서 프리섹스주의가 유럽 쪽으로 막 덮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그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글 쓴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의 글이 아주 센세이션하게 그 유럽 지역을 막 뒤덮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로부터 독립해서 독신으로 살아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면 살아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이 타락이 아니라 그건 타락의 결과이고요. 타락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안목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보기 좋아지면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게 뭐냐? 안목이 달라져요. 안목이. 옛날에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이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데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치하고 방탕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웠는데 근데 그게 별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맨날 그 여자들한테 눈짓이나 하고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이제는 너무 그게 흉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흉해 보여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죄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죄하고 싸워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죄가 좋은 걸 그렇잖아요. 죄가 좋은데 누가 죄하고 싸워요? 불경건하고 싸워라 아무리 얘기해도 참 불경건이 좋은 걸요. 불경건이 심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걸요. 그러니까 불경건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인간의 근본적 본성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우리의 탐심 자체를 궁극적으로 제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음화 시키는 겁니다. 신앙은 날이 갈수록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오늘 난예배 때 여러분한테 잠깐 언급했던 오늘날 사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고전적 자유주의라든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논리,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소위 케인즈식의 이 페이비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전 세계 안에서 대단히 심각한 이렇게 논리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 이 문제의 핵심은 항상 어디 있냐면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어떻게 욕구로 채워줄까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페이비언주의,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원리의 기본적인 전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프로이트적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소위 이제 사회복지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습니다. 사회복지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 또 하나 뭐냐면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욕구는 여러분 채워준다고 해서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의 경제에 관해서 다루기 이전에
이 경제의 문제 이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극심한 탐욕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더 달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고요. 여러분 참 이게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이슬람에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왜 이슬람의 사람들이 자살 테러까지 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살 테러하면 알라가 100%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인데? 라고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 천국은 별로 썩 이 천국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최근에 헐리우드의 그 어떤 영화배우 그 리즈 테일러하고 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네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 역으로 나왔던 여자인데 지금 봐도 흑백 사진 보면요 완전히 조각미인이에요. 조각미인. 근데 그 사람하고도 그 여자하고도 살다가도 이혼했다고 하는 그 미국의 영화배우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바람둥인지 이 남자가 그 자기하고 잠자리만 같이 한 여자도 숫자만으로도 12,000명이 넘는데요. 대단하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한심하게도 폭탄 테러 해가지고서요, 그 폭탄 테러에서 천국에 딱 가면 정말 이쁜 여자들이 100명이 줄을 서고 있는데 거기서 100명의 여자 자기가 골라서 자기 와이프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플레이보이들에게는요 말이에요. 인간의 욕구는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욕구를 채워줘서 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 관한 문제는 채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냐 하면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자꾸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욕구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그 욕구는 통제하고 다스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개념이라는 인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꾸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는 뭐가 많이 발달했습니까? 서비스업이 되게 발달했죠. 예. 그래서 뭐 교인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그 먼 데까지 차를 대절해 가면서 새벽이고 뭐고 뭐 교인들 데려오고 실어다 갖다 주고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인들의 필요에 대해서 항상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유주의 쪽에 있는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회를 잘하려면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에 민감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회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목회를 보장해 준다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되겠지. 그런 약속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기쁨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커지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요, 우리가 주님께서 동행하기 위한 방법이요,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거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그 소위 신자유주의자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보편적 복지는 안 되고 항상 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부분적 복지.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소위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골고루 다 나눠줘야 된다. 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도우라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요, 복지에 관한 문제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복지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네가 욕심만 버리면 다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 이 나라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 뭐 가진 작걸 뺏어서 나눠줘야 된다는 둥, 뭐 해야 된다는 둥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의 분배자가 누구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부의 분배자가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요, 어떤 사람은 별로 이렇게 정직하지도 않고 별로 바르게 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부를 많이 갖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전 그거 제가 터득했다니까요. 제가 친구들이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큰 사기친 건 아니고 친구들이 풍선 뽑기를 하는데 주인 아저씨 모르게 딱 훑어보고서 풍선 뽑기도 보게 되면 꽝 있고 뭐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고 4등 있고 막 그러다. 근데 1등이든 3등 4등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다 꽝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저 십정동 저쪽에서 사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학교 가는 길 가다 보면은 거기 구멍가게 하나 있는데요. 그 구멍가게에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용돈 주시면 그거 가지고 풍선 뽑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딱 내고 자 요번에 정말 좋은 거 뽑혔으면 좋겠다 해서 풍선을 딱 뽑으면 꽝 나와요. 꽝만 나와요. 계속 꽝만.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말이에요. 불이한 방법을 가지고 딱 아저씨 없을 때 딱 들춰보고서 마치 자기는 모른 척하면서 뽑아가지고 막 1등 뽑고 해서 풍선 이만한 거 뽑고 그러는 거예요. 부의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저는 정직하게 뽑긴 하는데 왜 저에겐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불이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저씨가 딴 데 볼 때 딱 들쳐서 보는데 아저씨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악한 방법으로 부가 분배되는 것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사기친다고 해서 다 사기가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라고 하는 소위 신존재에 관한 이 의문까지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좀 더 폭넓게 봐야 되는 거죠. 좀 더 폭넓게. 부의 분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소위 이거죠. 예정론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우리가 좀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을 자 구원하지 않는다. 굉장히 불만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요. 어디에까지도 가냐면 내가 재물을 많이 줄 사람에게 많이 주고 내가 적게 줄 사람에게 적게 준다는 거예요. 불만을 가져야 돼요? 아니죠. 우리 거기서 어떤 태도를 견뎌야 돼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우리는 그 부를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은 부의 분배가 항상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조금 게으르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얻고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를 해도 조금밖에 못 얻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먼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저 사람이 불의하든 뭐 불법을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를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부를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여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서 유무상통이 일어난다 그랬죠?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된 적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그때만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 그랬잖아요. 부의 분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큼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하이에크나 이 미제스가 얘기하는 이 부의 분배에 관한 문제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어떤 분의 말을 한번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부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게 공평하게 분배가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이 3명이 있대요.
근데 이 배고픈 사람이 3명인데 빵은 하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배고플까요? 이 3명이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각자가 저마다 다 배고프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배고픈지 덜 배고픈지는 꼬르륵 소리로 이 볼륨 크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더 배고프냐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폐변주의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케인즈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누가 더 배고프냐를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낼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가지고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그건 그 사람 주관이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더 배고픈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빵 3분의 2를 주고 3분의 1 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나눠주면 합리적인 것 같아.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땐 자기가 제일 배고픈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3분의 1을 먹은 사람도 결코 만족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어떠냐면 주려면 다 주지 그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만족스러워할 수 없어요. 아무도요. 그래서 자꾸 이 미제스나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소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신자유주의고 뭐 고전적 자유주의가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대성을 하게 만드셨지?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추적해요? 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과 나눌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분은 더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덜 건강하게 태어났죠?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제예요. 가진 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월의식 가져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남들보다 더 잘난 외모를 갖게 하셨을까요? 못생긴 사람 성형수술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 아니거든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죠? 그 건강하고 좋은 몸 가지고서 남 패라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이 돈을 많이 갖게 됐죠? 가난한 사람 돌보고 돌아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더 복음에 관한 많은 부분을 열어주시죠? 다른 교회 비판하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감과 더 많은 부담감과 더 많은 사명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가질수록 부담스러워하십시오. 남들보다 더 무엇인가 우월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소위 이 제 10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아멘.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신정 정치 국가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자칫 보게 되면 4절과 5절 말씀하고 좀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4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뭐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니 여기서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서 뭐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4절과 5절의 이 면제는 규례가 잘 지켜지면을 전제라는 거예요. 면제는 규례가 잘 지켜지면 그 규례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극한 궁핍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흥미로운 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있게 하셨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있게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이 이 궁핍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지 않고 너희 중에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책임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사건이 뭐예요? 사도행전 5장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신명기 이 가르침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어디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북한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에서 굶어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하루 세 끼니, 제가 알기로는 하루 세 끼는 아닌다 할지라도 하여간 굶지 않고 살아가는 그 보이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굶질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서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자기도 배로 굶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11조를 뗀대요. 그 11조를 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 못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굶어 죽지는 않은데요. 적어도요 영양실조는 걸리겠지만 왜냐면 다 같이 못 사니까. 근데 복음대로 사니까 그 안에서 이 부분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조차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이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살기 위해서 남의 걸 뺏는 구조가 아니라 남들보다도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악의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강해에서도 11장에서 우리가 그 뭘 봤습니까? 형보다 그 유산을 덜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원통해서 예수님께 형으로부터 유산 상속된 거 아주 공평하게 상속될 수 있도록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라고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탐심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의 문제.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신자유주의가 옳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소위 페이비언주의가 더 옳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이거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하고 탐욕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게 이론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아 그래 오라. 여러분 옳다고 동의했다고 해서 집에 돌아와서 사라지지 않죠. 이게 사라지는 문제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 115문.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특히 여러분들 113문 한번 좀 보실까요? 잠깐 113문에 나오나요? 115문에 나오는데 115문 먼저 한번 봅시다. 제가 115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지죠? 왜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걸 왜 인식하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부의 분배 문제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까지 일어나잖아요. 하다못해 프랑스 혁명도 사실 그것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도 다 부의 분배와 관련되어진 문제이거든요. 하여간 뭐 먹고 힘든 것이 극에 달하면 일어나는 게 혁명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되냐 말이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자꾸 성경은 왜 이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이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좀 더 앞부분 먼저 얘기해요. 평생 동안 우리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무능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항상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정 보면 막 인상 팍 써요. 무슨 얘기냐면 안 사라지는데 부담스러운데. 근데 안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몽학 선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가 아닙니다. 아이미니안주의가 아니에요. 결단 백날 해봐야 되질 않아요. 여러분 결단 아무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 수박이 호박되는 거 아니거든요. 호박이 수박되지도 않고요.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요 본성의 문제이지 결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호박에게 계속적으로 결단해. 너에게 수박이 되도록 결단하란 말이에요. 왜 수박이 안 되고 있니? 그러면 아무리 애쓴다고 여러분 호박의 줄이 거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단에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설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저앉기만 하면 곤란해요. 거기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이거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나요?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개념이 아니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건 첫 번째 내 수단과 방법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신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죽어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오늘 난예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더 많이 분배받은 그 형님을 향해서 동생에게 어떤 안목을 가지라고요? 불쌍하다라고 안목을 가지라고. 왜요? 그 동생은 억울해서 예수님 찾아오고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근데 형님은 어때요? 자기가 이 땅의 삶에 만족하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실제로 보면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될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난 죄인이야, 난 아무래도 그렇게 살지 못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도 조차도 안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어디에 나온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 개념이 그 개념 아니에요? 맨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자기 무능하다는 걸 인정해요. 자기가 악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가야죠. 주님과 대면하는 것으로 가야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놔드릴 수 없습니다까지 가야죠. 그랬을 때 복된 사람이죠. 그랬을 때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괴로워요. 여러분
항상 제일 인생 살면서 괴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두저도 아닌 사람이 제일 괴로워요. 이두저도 아닌 사람이. 왜냐하면 세상적인 쾌락과 향락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부여함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애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러면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주님 안에서 그 부여함 얼마나 귀중한지 아냐? 네가 알긴 아냐 인간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죠. 글쎄 나도 모르겠어. 나도 무슨 재미로 사는지.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문제가 큰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도 재미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야 돼? 무슨 재미로? 뭐 이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겠죠. 근데 그렇게 천국이라도 가주면 고마운데 그렇게 천국 간다고 보장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다가 천국도 못 들어가는 사람. 이거 얼마나 불쌍해.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됨을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건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죠? 몽학 선생인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의 부유함, 그 보화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 믿는 거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죄에서 자유함이 뭔지도 모르고 육체의 소유로부터 자유함이 뭔지도 모르고 뭐 죄를 미워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죄는 좋은데 맨날 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맨날 정죄는 받고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 오면 죄인 세상 나가도 이거 마음 놓고 죄도 못 짓고 말이에요. 그죠? 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죄 짓기 싫어서 죄를 안 지는 사람이지 죄가 너무 달콤한데 정죄받을까봐 죄를 안 짓는 그런 괴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 짓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여함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하는 게 더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더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은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술 마시면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고요. 술 마시는 건 그 마음의 즐거움을 위함이다.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술 안 마셔봐서 좀 모르겠지만 술 마시면 즐거운가 봐요. 모르겠어요. 술 마셔본 사람들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즐거움이 뭐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즐거움. 그 즐거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탐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분배의 주체가 누구라 했죠? 제가요? 하나님이라 했죠? 탐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분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자꾸 분배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분배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자유주의나 페이비언주의나 뭐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이라는 게 무슨 손에서 레이저 나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자족하는 게 능력입니다. 근데 이 자족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분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 주권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되어져요. 주권에 대한 인정. 근데 사실은 그 인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스파이더맨에서 그 고블린 역으로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블린 역으로 나온 사람, 보면 얼굴이 꼭 제임스 딘처럼 생겼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제임스인가 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임스 프랭코인가? 그래요. 근데 얼굴이 진짜 조각처럼 잘생겼어요. 근데 얼굴만 잘생겼냐? 몸매도 장난이 아니에요. 또 몸매만 괜찮으냐? 머리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미국 최고의 대학을 이 사람이 몇 개인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프랭코 보면요, 모든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얼굴 보면 진짜 그림처럼 생겼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서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아, 난 뭐예요? 키도 작고, 코는 납작하고, 예? 그다음 머리도 나쁘고, 그다음 몸도 안 돼. 몸 꽝, 머리 꽝, 다 꽝. 다 꽝. 무슨 단무지가 생각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엄청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뭐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분배 행위의 선하심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거기서 탐심이 제거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탐심 없어지십시오, 없어지십시오. 그게 안 돼요. 탐심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의 분배 행위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 네.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했죠? 제임스 프랭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죠. 아, 저 사람은 진짜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다 되고 그러니까 게다가 또 명예까지 가졌잖아요. 천국 가기 힘들겠다. 하나님 얼굴 보기 힘들겠다. 정말 기도해줘야 되겠다. 난 봐 그냥 주님을 만나기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야죠. 예. 나는 얼굴도 안 돼, 몸도 안 돼, 머리도 안 돼, 다 안 되니 난 주님밖엔 소망이 없어.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상의 잣대 가지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주님 만나면 좀 열등감 생기죠. 거기다가 주님까지 만나. 예. 예. 그러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또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인정해야죠. 그래도 인정해야 돼요. 하여간 113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113문, 115문은 10번째 계명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113문과 115문은요. 10개 모든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퍼펙트한 천사처럼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천주교 영성에 관계되어진 책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완전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완덕의 길, 뭐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 완덕이라는 게 옆집에 있는 어떤 애 이름이 아니라 소위 천주교에서는 성화를 완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성화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자꾸 이 신학적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성화에 대한 열등감이 많이 빠져가지고 천주교 영성을 자꾸 교회 안에 수입해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성화를 자꾸 이 하빌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하빌. 여러분 하빌은 무엇과 관련된 언어냐면 신내림과 관련된 언어입니다. 신접과 관련된 언어예요. 신접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사처럼 여러분 신접해가지고 천사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실줄이에요. 이건 교회사에서 아니라 불교사에서요.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에요. 성철 스님은요. 가부좌 상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가부좌 상태에서 한 달이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서 목에 칼을 딱 이렇게 둘러놓고서 그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 있을 수 있었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는요. 어떤 신의 산옷 앞에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그런 식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라도요.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는 악령의 역사로도 가능합니다. 악령의 역사로도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사단은 다른 사람들을 미혹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천사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도덕적이냐를 의미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화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얼마나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천사같이 살아도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 그 간디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위인전기에 꼭 올라오잖아요. 근데 간디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완덕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스스로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행위로서의 성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어떤 신과 합의를 이루게 되면 자기가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잔느기용 같은 사람들도 뭐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거든요. 퀘이커교도들. 우리 식으로 따지면 퀘이커교도고, 천주교로 따지면 콰이어티즘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퀘이커교도라도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데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선행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점점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합일주의입니다. 합일주의는 결국 신이 누가 되느냐? 우상이 누구냐?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합일주의는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요즘 합일 같은 거, 뭐, 관상기도 같은 거 가르치는 교회도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이 왜 관상기도에 몰입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거 다 해봤던 노릇이거든요. 대단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부좌 해가면서 막 어떤 기를 막 받아들여서 말이에요. 내 속에 우주의 기가 들어오고, 내 속에, 여러분, 뉴에이지가 그거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소위 득도하는 거거든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부다가 되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신이 됐다고 하는 그 쾌감은요, 대단해요. 선행으로 살지만 사실은 자기 우상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어떻죠?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법을 어떤 사람에서 다 지켜. 그리고 얼마나 저 사람이 자선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저 사람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지 누가 뭐라 그래도 웃으면서 다 받아줘. 저런 성인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쾌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우상주의로.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연합이죠. 합일과 연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며 날마다 자기는 부인되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우상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 대한 부인으로 가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천주교 영성과 기독교 영성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상은 비슷한데 출발은 정반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완전히 지킨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은 그 당시 천주교 종교개혁 하던 사람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립을 만들면서 소위 완전주의에 대한 비판이 염두에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수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소위 완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봐요? 마리아는 무염시태설, 원죄 없이 태어났고, 그리고 죄 없이 살다가 승천해서 돌아왔다고 봐요. 그 가능하다고 봐요. 천주교에서는요. 그 합일주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 소위 성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나마 완전하게 살고 천국 갔다 와보는 거거든요. 합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이 합의주의자들은요, 이 땅에서 완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완덕에 이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연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근데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뭐 하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소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숭배 교리가 나오잖아요. 성인 숭배 교리.
그 마리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소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려면 끊임없이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전철을 탔는데 제 옆에 어떤 천주교 믿는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그 묵주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야, 그거 보면서 도전받대요. 야, 하려면 저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묵주 기도문을 들고 다니는데 묵주 기도문이 거의 걸레예요. 너덜너덜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내용이 뭐 어떻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문은 전혀 없고요.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리아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계속 그런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없죠.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든지, 어떻게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계속 그것만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리아에게 있는 그 은혜가 막 흘러 넘쳐서 자기에게 이렇게 막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관상기도고 그게 묵주기도고 그것이 완전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런 순종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선을 행하는 이유가 달라지죠. 천국 가기 위해서 선을 행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잘 드려요?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오늘날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생활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워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나?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런 부도덕한 삶을 살 수 있겠나?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현실적 삶을 보면서 내가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읽어드렸던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음이로다.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죽을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서 제가 한심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맞나?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게 살아갈 수 있나?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고 지금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죽어가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잠이 오나?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나?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이 부담스러움이 와야만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이 복음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을 내가 전파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헌신이 나와야 돼요. 헌신해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의 감격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교회사에서 언급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목숨을 걸어가면서 헌신했죠? 의무감 때문에 그런 사람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나니까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 찬송시 Amazing Grace 아닙니까? 근데 그 찬송시가 찬송시에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 아니에요? 그 사람 날라리였거든요. 근데 이 날라리였던 이 윌버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고 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정치계에 희생하겠다고 헌신하잖아요. 그건 의무감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노예제도를 폐기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의 일평생을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음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람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살다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째 계명, 단순히 탐심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성경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10계명은 사실은 죄인들에게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몽학선생입니다. 그래서 부정어법으로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 품지 말라. 근데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다시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서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로 바꿔서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의 이 10개의 계명은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탐심 품지 말라가 이제는 뭐로 우리는 이해되어져야 돼요? 내가 남의 거에 대한 욕심만 품지 않으면 돼가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것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부분에 복음에 대한 이 이해가 없다면 그는 아직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그는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간음하는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켜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간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만 도둑질 안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인데 어떻게 이 구조를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까 고민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혼자 안 했으면 그만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모독당하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져서 여호와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은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받는 시대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이제 10계명,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마지막 계명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도에 관해 살펴보아야 될 텐데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반적인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죄를 안 짓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 이 안에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이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적어도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내가 왜 못하고 있을까를 탄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완전히 푹 젖어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